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선과 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최초의 형제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그의 눈에 동생이 거슬렸습니다. 동생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살인입니다. 놀랍게도 최초의 살인은 피를 나눈 형제간에 일어났습니다. 지난 시간 배려할 줄 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자나 힐렐은 동일하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보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소극적인 배려를 넘어 적극적 배려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타인을 돕고 배려하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로마서 14장 13절 지난주일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헐뜯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은밀하게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대개 보통 사람들은 신앙을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터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터부는 어떤 사회 안에서 신성하거나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 접근이나 접촉을 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도 금하거나 꺼리는 일을 말합니다. 종교적인 행위 안에는 해야 하는 것과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은 반대이지만 둘 다 같은 종교적 행위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고 부정한 것에는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터부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후에도 이런 터부가 있었습니다. 성찬과 같은 행위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우상의 제물은 절대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 등 종교적 행위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게 신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종교적 행위를 행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만 합니다. 의로움은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평강은 샬롬으로서 좋은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희락은 최상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 안에 그런 종교성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본문 말씀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그렇지 않은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상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뜻합니다. 종교성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알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놀랍게도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종교성에 매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그 어미 돼지에게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 합니다. 이런 기도의 부탁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나서 무당이 집안에 붙여놓은 부적을 떼고 싶은데 두려워서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방인 디도에게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외조모와 모친이 유대 사람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쉽게 접근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상숭배와 죄가 아닌 이상 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가르쳐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존재인 사람은 자연스레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본능을 뛰어넘어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이웃의 마음에 들게 한다, 이웃의 뜻을 존중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과 덕입니다. 먼저 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쓰는 한자의 선은 착하다, 좋다 라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착하다는 뜻은 바보라는 말에 동의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력하게 얻어맞고 사는 것이 선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상 이 말은 유익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는 손해보고 타인에게는 이익을 주라는 말도 아닙니다. 타인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일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학생 시절 국민윤리 시간에 우리나라의 좋은 제도인 향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향약의 4대 강목 중에 하나가 덕업상권입니다. 덕은 서로 권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윤리 시간에 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덕이 뭘까요? 한자어로는 큰 덕자를 씁니다. 그래서 덕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이상 실현을 위한 사려 깊고 인간적인 성품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옛말에 용장 위에 지장, 지장 위에 덕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용감한 장군보다도 지혜로운 장군이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장군보다 덕이 있는 장군이 더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찾아보니 이 말은 놀랍게도 집을 세우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실제적인 건축에도 쓰는 말이지만 가정을 세운다는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이는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 수도회의 수도생활에서 건덕, 곧 덕을 세우는 것은 최고의 과제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최고의 영성을 이루는 것을 건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는 타인을 위한 적극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타인을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신칭의의 실천적인 삶입니다. 이신칭의는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리하여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삶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배려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타인에게 시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타인을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합니다. 자기의 기쁨을 넘어 타인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에 들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선은 타인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고 덕은 서로 영적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안에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총과 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을 배려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종교 생활에 멈추어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신앙만이 아니라 타인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연약함을 담당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을 이루며 또 덕을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뜻을 존중하며 타인을 기쁘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영적 유익을 함께 추구하며 그리스도인의 교회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으로 깊은 영성에 이르며 또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